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전투를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감당해야 할 이 영적인 전쟁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들이 이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 이 앞에는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부터 데리고 요단강가 앞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과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강물이 항상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늦은 비가 이스라엘에 오는 때였고 또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눈 녹은 물들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항상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볼 때 그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대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약 200만 명 이상, 많게는 한 300만 명까지도 추측을 하는데 200만 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이런 물품들을 다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들을 운송할 작은 배들도 없고 요새처럼 다리를 놓아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에 찬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나
또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괴롭히는 우리의 그 내면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어떤 성품들, 잘못된 고집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셔서 확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추진하기에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으려 가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들 주변에 또 우리들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의 어떤 내면의 상처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떤 상처를 입은 그런 어떤 상처 입은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일들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자책감이나 어떤 자신을 비하시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이 확신하다, 그런 믿음이 드는데도 어떤 상황 앞에서 내 내면에서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지 못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이라도 우리는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앞에서 보여지는 이 불어난 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린 도저히 이거 건너갈 수 없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건너갈 수 있어?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얼마나 믿음에 찬 말인지 몰라요. 이것이 한 민족을 이끌고 가는 리더의 믿음 있는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뭐 구역장이 됐던 뭐 교회 직책을 맡았던 어떤 그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가 됐던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 리더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그러한 삶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말과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는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인 사람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위대한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또 6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해요. 또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 계속해서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말은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와요.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언약궤. 우리는 언약궤에 대해서 이미 잘 압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한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놓여 있는 것이 언약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신다고.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낀다면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이거나 잘못된 고백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부정한 삶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성결하신 분이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도 성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시킨 일이 뭐냐면 배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 강을 건너가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 백성들을 뭐 조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잘해서 이 강물을 건너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먼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저들의 영적인 부분이었다. 심령의 부분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먼저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고백하면 얼마나 상쾌한 아침이 되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면서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꽃길을 걸을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내 인생의 최대의 베스트의 길이고 꽃길이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것을 더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과 더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여호수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이방 이 7족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거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도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헤면서 방황하다가 다 죽은 이 광야 1세의 백성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 어떤 믿음의 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하나도 이를 달지 않아요. 이 광야 2세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그냥 따라서 행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같이 하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표식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삶은 우리 뜻대로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의 길을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인도하셔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로서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일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아니, 하지도 못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주저앉고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다 후퇴하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그 일을 넘어가냐 말이죠. 주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안 계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이나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적인 것들이 앞서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각, 나의 판단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의 힘으로 요단 강물을 건너갈 수 없었지만 주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죽음 같은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의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에서 다시 사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환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죽음과 같은 환경은 아직 안 만나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외적인 그 엄청난 환경이 여러분들이 당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환경들을 체험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환경 체험한 사람이 글쎄 있을까요? 뭐 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 같은 환경을 내가 만났다, 그런 사람은 아마 천에 하나 될까 말까, 만에 하나 될까 말까 거예요. 기껏해야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상하고, 기껏해야 남한테 뭐 조금 싫은 소리 들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뭐 기껏해야 내가 돈 얼마 손해봐가지고 그거 마음 상하고,
뭐 이 정도겠죠. 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서 정말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절박한 죽음의 그런 심정을 갖고 있은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조그만 일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 없는 쪽으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의 삶에는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장애물들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우리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고집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외적인 환경보다 더 큰 장애물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은 이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해도 그 성품이 안 변한다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쉽게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밝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생각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CCC 성경 그 사형리 공부를 하면서 거기 그림에 그 의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원 안에 의자 중심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의자 안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의자 안에는 자기가 앉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의자 밖에 나와 있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해서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의 그림을 가리켜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느냐.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인도해 갈 때 가장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듣자 바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삶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요단 강물이 넘실넘실 거려서 그냥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폭이 좁던 폭이 넓던 그것은 사람의 건너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급한 급류처럼 그 요단 강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보면서 이건 또 소설 같은 얘기가 여기도 또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어떻게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딱 멈추고 강바닥이 딱 드러나면서 마른 땅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멈췄던 물이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그 강 중심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제사장들이라고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겠어요? 근데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장시간 걸렸을 거라고. 그 대호를 이어서 짐승과 수레와 이거 다 끌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어떻게 그 강 중심에 굳게 서 있었을까? 성지순례 가서 그 예수님이 세례받던 곳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을 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게 좁지 않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좀 건너갈까? 일반 사람들은 건너가기 쉽지 않은 그러한 폭이, 그래도 거기는 좀 넓더라고. 좁은 데도 있다고 하더구만. 아마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도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 같이 건너갔어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리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펴시든지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을까? 이 홍해 바다와 요단강은 비교가 안 되죠. 그 폭이. 홍해 바다는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그건 바다니까. 요단강은 끝에서 끝이 보인다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하셨을까? 그런 아마 믿음이 있었을까?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랬어요. 아니, 요단을 건너가나니 주저하지 말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또 15절에 보니까 궤를 맨 자들이, 이거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려는 물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쳐서 거기 아담 성읍 병우리에 있는 한 성읍에 쌓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어떤 믿음 없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이 나서 그냥 이게 뭐 확 뒤집혀져 가지고 그 요단 강물을 일시적으로 막았다. 뭐 이렇게 또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그 생각, 눈은 정말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상한 논리를 끌어서 지진이 나서 그 흙이 강물을 막아서 일시적으로 요단 강물이 막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여기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다 건너갔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내 스스로를 비화시켜? 내가 왜 내 스스로를 정말 상처 입은 그 멍든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냐 이거죠. 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냐 이거죠.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님은 놀라운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공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신실한 말씀이기에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이루어져요.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체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싸움은 공중의 번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기업들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마귀는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내면의 그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약속한 기업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이 풍성한 기업들을 차지하고 누리고 베풀 수 있는 풍요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